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흥미진진한 전설 같은 실화 이야기, 트루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여 년간 광야를 헤맨 후에 모압 땅에 이르렀고 드디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던 때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결정적인 때에 예기치 않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시리에 잠기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을 리빌딩 하십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멈추지 말고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명령, 그리고 마침내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를 그들이 써내려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해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닭살 돋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위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대개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들은 첫 페이지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영웅담이나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테마의 시작을 열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많은 드라마틱한 전개와 통쾌한 승전보로 독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래서 읽는 독자들이 승전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익사이팅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보통의 상식과는 달리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여호수아서의 첫 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우 우울한 뉴스로 시작되지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웬일이에요?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 여호수아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절의 스토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읽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두 번씩이나 대단히 서글픈 이야기를 반복하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과도 같은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Moses, my servant, is dead.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같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대단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누구나 우왕좌왕해야 될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불렸던 여호수아를 불러내셔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리더로 세우시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사명을 맡기셨는데 여호수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감당하던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미션 임퍼서블임을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극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사실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모든 위기와 역경이 뒤집히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이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시간부터 그 상황은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의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존하던 백성들의 정서적인 패런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그들은 모세를 의지해 왔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힘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믿을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절박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반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이 뭡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서양의 격언처럼 고난과 역경의 최악의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러나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면 살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만 붙들면 살고 반대로 최상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에요. 그죠? 의지할 게 사라진 상황, 모세가 죽어버린 상황,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오늘 이 아침에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보이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더불어 일어나서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를 잃고 난 후에 검증되지 않은 풋내기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출렁이는 요단강의 파도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느 것도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공포의 순간이에요. 그죠? horrible time. 여러분 그 두려움이 체험이 안 되세요? 어떻게 건너냐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근데 여기서 우리를 위로하는 세 개의 verb가, 동사가 등장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라,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가능성 0%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게 웬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갈등 때리지 말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언제 할까 그거 계획 짜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적거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순종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건너가래.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야. 따라 하십시다.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 하나님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채우라면 채우고 아멘 좀 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yes sir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2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verb가, 이 동사가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최고의 기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해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최고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울려지고 그 소리가 막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들려질 때, 그때 시행하면 그때가 최고의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기 내가라는 주어가 무려 7번씩 repeat 돼요. 한 번이 아니야. 7번씩, 7 times. 7번이나 내가 하신대.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거 믿겠어요? 모세의 가방 들어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에게 복 주실 텐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걱정하고 불안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갖고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행동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어줘요. 그죠? 지금 다 이런 표정 보니까 다 믿어지는 분위기야.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 가면 아멘이 노멘으로 바뀌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합시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어디도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라 눈 감았다 떠라 뚝딱 그러면 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He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이루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언제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여러분 물결이 막 일렁거리는데 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법궤를 메고 하나님 믿고 딱 들어갔더니 홍해가 샥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 주님 물이 이게 웬 말입니까? 안 그랬어요. 그죠? 물을 그저 채웠어요.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첫째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토를 약속하셨거든요. 들어보십시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땅이었어요. 레바논에서부터 지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의 중동 땅 다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준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이 금년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중동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이게 대단히 슬픈 뉴스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다 준다는 거야. 밟기만 하면 준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100%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문제잖아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힘들게 자라가지고 우리는 무기력증이 있어요. 실패하면 어떡해? 그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해? 나는 못해. 이게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거 우리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고 학습된 무기력증을 오늘 완전히 박살내고 그냥 금년에는 죽겠단 말이지. 죽겠다. 기분 좋아도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우리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단언컨대 여러분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금년에는 긍정적으로 삽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금년에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서 대답은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속아요. 다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 긍정적으로 바뀌겠다 그러지만 여기 나가면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 항상 금년에 긍정적, 하여튼 부정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긍정적이려면 어떻게 되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제 얘기 진짜 믿으셔야 돼.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 하여튼 이번 금년에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착심하고 내가 이번에 기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막 응답을 주시더라. 야, 네가 1000명 모이는 새벽기도 그거 내가 선포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천기새래, 천기새. 기가 막히죠. 한번 따라하세요. 천기새. 예, 우리 바울교회만 사는 새야 이거는. 예? 천기새. 1000명의 기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새벽기도회. 이번에 여러분 하여튼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여튼 저는 천기새라고 얘기하니까 1000배의 복을 받는 기적의 새벽도 되는 것이고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적의 새벽.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새벽에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지금. 자, 우리 옆 사람 내가 한번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이시죠?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농담하는 얘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예? 그 하나님은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1세대 아무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못 갔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기도 좀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기도는 좀 하는데 성격이 좀 괄괄해. 그래서 입이 좀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애들이 속색이니까 애들한테 툭 하면 뭐라고 욕을 했냐면 아유 이 빌어먹을 놈아. 맨날 그래서 자기 자식들 보고 애들이 속색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아무개 집사야 정말 내가 네 말대로 네 자식들에게 다 해줄까? 어?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줄까 물어보시더래. 여러분 때때로 응답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로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이 품격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됨됨이는 말투로 증명됩니다. 한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인격을 알아요. 센 사람은 말투도 세. 부드러운 사람은 말투도 부드러워. 긍정적인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요. 언어가 대화가 중요해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언어의 색깔이 영혼의 색깔을 만듭니다. 부모가 하는 말들이 자녀들의 언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쓰는 용어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쓰던 말 걔들이 그대로 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하고도 여기 우리 바울교회 온 다음에 가끔 얘기하다가 거시기라고 그랬더니 애들도 나랑 통화할 때 가끔 아버지 거시기 그럴 때 있어요. 애들 기가 막힌 거예요. 난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데 걔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거시기 하더라고. 이게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봐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애들이 그대로 한다니까. 말투를 똑같이 배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애들의 인격이 되고 애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물결이 일렁이는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유독 세 지파를 호출하는데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호출해요. 므낫세 지파는 저 그림에 보는 대로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땅이 두 군데 있었어요. 이 므낫세 반지파가 루벤 지파 갓지파가 모세 시절에 여러분 지금 저기 암몬이라고 쓰여진 데 있죠? 저 암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때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목초지를 이미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 세 지파에게 모세가 먼저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지파는 뭐예요? 특혜를 누리는 지파였거든요. 프리빌리지를 아마 모세가 굉장히
그 지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지파는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안정을 누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굳이 모험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이시죠? 너희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땅까지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안정이 됐고 이미 땅을 차지해서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열애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이미 축복을 받아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세 지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이 땅에 그냥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미 너희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울교회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열애가 없다는 사실. 초창기부터 열심히 달리신 분들, 나중에 오셔서 새 가족이 되신 분들,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될 바울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로 먼저 기득권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와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참이기 때문에 나는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혼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신목사가 능력도 없지만 내가 그냥 혼자 떠든다고 나 혼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열어주시니까 우리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비록 여러분 가운데 이미 축복을 누리고 은혜 받고 안정되었을지라도 기득권을 누릴지라도 과감하게 이기적이지 않고 그죠? 항상 우리가 문제는 이기심이 문제예요. 이 세 지파는 자기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적이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같이 새 역사를 창조하자. 아멘입니까? 에이, 장로님들이 하실 거야. 나는 뭐 우리 교회 뭐 이제 뭐 온지도 얼마 안 됐고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야. No. 다 함께 빠지는 사람 없이 내가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뭐냐 하면 이기심이야. 항상 어떤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 이기심 때문에 일이 안 돼. 그죠? 항상 내 거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안정되려고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꿔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잖아요. 나를 위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기심은 우리를 작게 합니다. 이기심은 우리들의 눈을 닫게 합니다. 마음을 옹졸하게 합니다. 야곱은 팥죽한 그릇으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뺏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을 해야 됐고 형제의 의리를 잊게 됐잖아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런 건방진 친구가 어디 있어. 삼촌이 얘기하면 말이야.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네? 별로 안 믿으시는 얼굴인 것 같은데.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지가 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기 요단 동편에 땅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가 먼저 그냥 덕커덕 먹어버렸잖아요. 나 여기 할게요. 근데 그 땅이 나중에 무슨 땅이 됐어요? 소돔 땅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내 거 먼저 챙기고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이기심을 박살내는 최상의 처방은 희생하는 것. 금년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희생합시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많은 일 하셨어요. 근데 금년에 조금만 더 희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먼저 축복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먼저 복받은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앞장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금년에 저는 확신해요. 우리 바울교회
부흥의 원년 4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뉴 바울교회로 우리 함께 약속의 땅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